반갑습니다. 이재용 형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제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조용하던 집에서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고 아기 똥 냄새가 나고 그런 집이 되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일단 저 아이는 저번 달 3월 13일에 태어났었습니다. 3월 13일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갑자기 밑에 양수가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출근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출산 준비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병원에 갔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내가 병원에 이제 있는 동안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출산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돌아왔었는데, 근데 이제 저녁 점심 때까지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진통 촉진제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후 이제 3시쯤인가 이제 그때쯤 돼서부터는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밑에 아래쪽 자궁은 안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통 있지만은 이제 진통제를 놔줄 테니 참아라 이렇게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자연분만으로 가보자,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렇게 하자고 있었는데, 이제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이제 완전 사람이 이제 끙끙 앓으면서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저녁 시간 지나고 이제 거의 밤이 다 돼가는데도 사람은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아래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하면서 진통은 있는 대로 다 겪고 이제 제왕절개 해가지고 결국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아이를 이제 처음에 임신을 했었을 때부터 이제 장인어른은 항상 얘기하시기를 제왕절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모님도 뭐 자연분만할 때 굉장히 고생을 했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뭐 말씀하신 대로 제왕절개를 하기는 됐는데, 이제 뭐 진통은 있는 대로 다 겪고 진통제를 놔도 뭐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통제를 놨는데도 막 아파 죽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진통은 있는 대로 다 겪고 결국 뭐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3월 13일 저녁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병원에서 한 7일 정도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상태를 보고 이제 퇴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7일 정도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됐었거든요. 참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상당히 우유부단한 편이라서 뭔가 결정을 이렇게 빠르게 탁탁 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 이름도 임신하기 전부터 이제 계속 이걸 지을까 저걸 지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출산하고 나서도 못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태어나기 전날에 이제 제가 따로 동사무소 가가지고 출생 신고를 했는데, 출생 신고서 적는 그날 아침에 이제 아이 이름을 딱 정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의현이라고 정했었습니다. 오를 의자에 뭐 나타날 현자 해가지고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뭐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참 이름 짓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제 이름을 짓는 거면은 이제 제 마음대로 정하는데, 이제 또 아이 이름이다 보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뜻도 좋은 걸로 해야 되고 또 발음도 좋은 걸로 해야 되고, 뭐 뜻 좋고 제 마음에는 이제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또 딴 사람 다른 가족 얘기 들어보면은 또 이게 이거는 애들이 어릴 때
참 뜻도 좋고 괜찮은데 어린애들은 막 주변에 친구들이 놀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별로 안 좋은 이름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하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뭐 뜻도 괜찮고 이렇게 한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태어나고는 이제 저희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자매가 B형 간염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전염병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산후조리원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뭐 허들이 높고 뭐 예약을 할 때도 검사를 맡고 또 예약을 해놓고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더 검사를 맡아가지고 이게 뭐 안 좋게 나오면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럴 바에는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집으로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 뒤로는 뭐 그 국가에서 그 산후 도우미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한 달 정도는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낮에는 이제 자매가 좀 쉬어가고 이제 그때 저는 출근을 해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돌봤었고요. 이제 산후 도우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제 제가 출산 휴가를 나와가지고 돕고 있었습니다. 이게 출산 휴가가 이제 남편도 출산 휴가를 요즘은 이제 20일을 줍니다. 20일을 줘가지고 이제 또 20일 받은 거를 이제 한 번에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세 번에 나눠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출산하러 들어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쓰고 또 이제 산후도우미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쓰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회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출근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나머지 남은 출산 휴가를 다 쓸 예정이거든요. 이게 출산 휴가가 20일이고 남자도 다 쓴다 하니까 다들 와 세상이 참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겁니다. 좋아져야지 이제 세상이 나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를 집에서 이제 안고 돌보고 이제 젖을 먹이고 이제 울면은 달래고 먹이고 트림 시키고 이제 재우고 하면서 보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이제 쉬지를 않고 이제 젖을 먹여도 울고 이제 아무리 달래도 울고 막 끝도 없이 울어대니까 그렇게 울면서 이래 달래고 있으면 참 마음속에 이제 미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괜스럽게 이제 등을 두드리는데도 이래 탁탁 두드리는 게 아니라 좀 세게 좀 두들기기도 하고 마음이 미우니까 때린 건 아니고 이제 좀 세게 두들린 겁니다. 제가 뭐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인데 자식인데 제가 뭐 어떻게 두들겨 가지고 허리를 박살내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잠깐 생각해 보면 참 어린 자식한테 말도 못하는 아이가 이제 뭔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울고 있는데 그게 참 불쌍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자식한테 또 마음속으로 이제 미운 마음을 푸는 것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또 반성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반성해도 또 나중에 몇 시간 동안 또 울면 또 마음속에 한참 또 미운 마음이 올라왔다가 또 다시 반성하고 막 그렇게 어느 정도 제 마음도 어느 정도 단련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게 되는 것이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회사를 나갔거든요. 이제 쉬는 동안 이제 쌓여 있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이라고 하면은 뭐로 보죠? 어제거든요. 어제 가가지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좀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후 도우미도 없고 이제 혼자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니까 자매를 보니까 이제 자매가 이제
어두컴컴한 이제 방에서 이제 아기를 옆에 두고 있다가 이제 보고 나서 보니까 앉아가지고 눈물을 줄 흘리더라고요. 애가 하루 종일 안 자고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난리 났다 싶어가지고 어서 들어가서 잘하고 내가 돌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자매가 한 4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저는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몸이 건강한 편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당신 오늘 하루는 이제 밤에 자라 내가 옆에서 계속 돌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돌보겠다고 다시 하는 걸 보면서 그 의지력이 있는 자매구나. 그 의지력에 대해서 또 감탄을 하게 됐었습니다. 참 제가 이제 한 몇 시간만 이제 우는 아이를 이제 돌보고만 있어도 참 마음속에 그런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하루 종일 이제 그 아이하고 씨름하고 있다가 그래 놓고서도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를 돌보고 그러겠다는 마음을 보면서 어느 정도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이제 태어났고 이제 저와 제 아내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와 제 아내의 이제 손에 들어왔다고 해야 되죠.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저와 제 아내 밑에서 먹고 자고 이제 입혀서 이제 떠날 때까지는 이제 키우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탄생하면서 이제 받은 복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단어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말을 들은 적이 그러니까 제가 들었다기보다는 어디서 이제 읽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음당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나는 나음당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태어난 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이제 사실 이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이상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나음당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나음당한 거죠. 자기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지요. 예수님은 이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말고 이 땅에 이제 나음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셈이지요. 그렇게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게 된 이유,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성경에 처음 난 창세기 말씀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제 첫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 창세기 1장 2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25절이 아니라 28절이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정복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군사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길래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는 정복한 나라의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자기 나라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미리 만들어 놓으신 저희를 위하여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저희를 위하여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땅들을 모두 저희를 만드시고 이것들을 이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그렇지라고 이제 생각하다가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이 땅을 보면은 정말로 이것이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길을 가다가 어떻게 그 콘크리트 뭐 인도 틈에서 살짝 피어난 꽃을 보더라도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가 이제 한번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가다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맑으면은 맑은 하늘이 또 아름답고, 흐리면 구름 낀 하늘이 아름답고, 비가 오면은 또 비가 오는 하늘이 아름답고, 가다가 이제 저희는 뭐 태화강이라든가 옆에 동천강이라든가 이제 강들이 있으니까 보면은 강물을 보면은 이 강물이 흐르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강물이 아름답고, 나무가 아름답고, 돌이 아름답고, 산이 아름답고, 땅이 아름답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없은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인이 노래하기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여정이라든가 힘든 여정이 아니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인지를 보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선물들을 온전히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즐기고 씹고 받아들였던 것이 되겠죠. 물론 이 땅은 뭐 저희가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더러워지고 악한 것들이 있고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많은 것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것임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선물을 한 번 더 감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선물을 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있는 하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것들은 단순히 이제 뭐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차등을 줘서 주신 선물이 아니란 거죠. 저희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정말 행복하게 즐길 수 있게 되는 이런 선물인 것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바로 그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선물뿐 아니라 또 하늘에 있는 선물들이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 그대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2배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차마 이 땅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것들이 분명할 테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특히 저희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받은 것들을 볼 때 예전에는 이제 제가 어리석었을 시절에는 참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어떤 것을 봐도 이제 뭔가 불만스럽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봤는데도, 이 아름다운 것들을 직접 저희가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하자면 어떤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이것들을 온전하게 즐기지 못하게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깨를 탁 펴고 이제 거드름을 피우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만으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교만이지만은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정말 엄청난 교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많은 가진 것들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높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아무리 좋은 것들도 그 어떤 것들도 마음속에 이제 만족이 되지 못하고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많은 배움을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은 본보기를 보고 그렇게 해가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높아졌던 마음을 어느 정도 낮추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정말 많은 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제가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만족함이 커지게 되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제 자주 불렀던 그 찬양 말씀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참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은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이제 아이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는 많은 걱정들에 많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뭐 걱정은 있죠. 뭐 제가 이 녀석을 이제 바른 것들을 다 가르칠 수 있을까, 제대로 먹일 수 있을까, 제대로 입힐 수 있을까, 제대로 재울 수 있을까, 뭐 앞으로 제대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믿는 아이로 이제 키울 수 있을까, 뭐 믿음이야. 당연히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가르칠 것이면 이런 걱정들이야 이제 저희가 이제 늘상 하게 되는 거지만 그 이상 되는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제 다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제 먹이고 입히고 뭐 이런 부모로서의 의무 말고도 아이에게 더 커다란 것들을 주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더 좋은 더 많은 안락한 삶을 살게 하고 싶고 뭐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하죠? 뭔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즉시적으로 내려주신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 삶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저희에게 주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에 비하면은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에게 준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찮고 작은 것임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만족해가지고 막 아이를 이제 허접하게 그 아이를 이제 방치하겠다 뭐 대충 키우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참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기억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느 정도 많은 부담이 들어졌으니 이제 어느 정도 아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잘 자라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로써 이제 제 간증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